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춥고 덥고 배고프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들이 출몰합니다.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도적도 있습니다. 광야는 참 힘들어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춥고 덥고 때로는 병들고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죠.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죄져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또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땀을 흘리고 살아야 한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가져야 한다. 남자는 땅을 파고 땀을 흘리며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필경은 죽는다. 그게 인생의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아무리 어려워도요, 통과지역입니다. 통과지역. 꼭 광야에서 어려움 당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죽을 필요 없어요. 통과지역이에요. 통과지역.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뭐죠? 터널은 뚫려 있고 동굴은 막혔어. 광야는 터널과 같습니다. 뚫려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심지어는 병들고 죽는 한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은혜를 쏟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탤런트 중에 김세룬 양이 자살했어요. 옛날에 아마 음주운전하면서 그가 구설수에 올랐죠. 그리고 그것이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배우 역할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게 되고 알바하게 되고, 또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벌써 또 뭐 배우 하냐 어쩌고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돈도 없고 인지도도 떨어지고 인기도 없고 옛날 같지 않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무너져 버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 김세론 양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통과지역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남들도 다 참고 기다리니까 잘 살고 있잖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통과한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터널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냥 견디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은혜 쏟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쏟아봐야 나만 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본 줄 아십니까? 왜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 섬기고, 그리고 음행을 하고, 그리고 주를 시험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어. 우리는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아. 파벌, 당파 싸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부활의 문제도 있고, 이혼의 문제도 있고, 음행의 문제도 있고, 음식의 문제도 있고, 우상의 문제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아주 문제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를 다 안고 살고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아주 음란한 도시고, 그런 우상의 신전이 가득하고,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아주 완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게 우상의 제물을 막 먹으면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지 않고 나는 뭐 믿음으로 먹는다나 그러면서 먹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좋아하는 대로 막 파벌 이렇게 분열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고,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는데 그 공들인 교회가 무너지게 생기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여 와서 이들 봐라. 너희는 이들처럼 살면 너희도 똑같이 망한다. 그러면서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듯 잘못된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 광야에서 우리 삶은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다윗은 말입니다. 그 압살롬하고 그 일당들이 다윗을 쫓아냈을 때에도요, 광야에서 살면서 그는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았다고. 실제로 산의 진미를 먹은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광야에서 진수성찬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조금만 어려면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에서 최고 불행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예한교회 만나서 내가 이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옆 사람하고 한번 얼굴 쳐다보면 너 만나서 내가 복이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아멘. 시작. 너 만나서 내가 복이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만해. 그만. 하여튼 뭐 기회만 주면 아주 끝까지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지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것을 우리 보면서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사는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 짓고 살면 심판하신다는 걸 아시고요. 이 통과지역인 광야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말씀 듣고 이제는 오뚜기처럼 다시 오뚝 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10장 1절을 봐요.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정신 차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첫째,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구름. 그러면 구름이 우리가 볼 때는 흰 구름, 뭉게구름, 먹구름,
뭐 별, 구름 다 있어요. 우리 구름만 봐도요. 저 구름이 어떤 구름인지 알아요. 사실 구름은 이게 물이거든요. 물. 근데 이 구름은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는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구름 아래에 있다. 이 얘기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 모세가 60만 대군을 군인들을 모았어. 그리고 군인들에게 칼을 나눠줬어. 그리고 모세가 칼을 들고 애굽 군대를 향하여 그렇게 위치고 싸웠어. 그리고 거기서 승리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어요? 아니요. 만약에 그렇게 나왔으면 모세의 군대는 다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애굽 백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건져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뽑아서 양 운설주에 바르라. 이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죽이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발라라. 그 양의 피, 예수 피야. 그게 유월절이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피를 안 발랐어. 그래서 그때 장자는 바로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온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는 다 죽었어. 심지어는 짐승의 초태생 첫 번째 난 것도 다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다 죽었어. 그리고 바로가 두 손 딱 들고 나가라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나온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적 능력으로 처음부터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은혜요. 여러분 진짜 이 은혜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어디 가게 됐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특히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 여기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요. 어느 날 갑자기 떠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있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딱 나왔는데 광야잖아. 광야예요. 딱 가는데 광야는요 낮에는 추워. 낮에는 더워. 광야는 밤에는 추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낮에는요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요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타. 그래서 막 날씨가 추면 제 몸이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주 온몸이 다 아파. 참 제 몸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하고 또 뭐 목사님은 참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참 목사님 훌륭하게 생겼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지? 근데 사실은요 이 속을 몰라. 그게 막 추워.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날씨가 따뜻해져요. 소망이 생깁니다. 영상으로만 올라가도요 괜찮아. 얼마나 밤에는 춘지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또 다 가르쳐주셔. 따뜻하게. 은혜잖아. 은혜죠. 따라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정말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구름 아래 있어요. 구름 아래.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막 한가운데 구름이 쫙 있어.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름 아래 있으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진 적 있어요? 신발이 떨어져서 못 신은 적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입히고 먹였다는 거죠. 아멘? 신발도 신기고.
은혜죠. 은혜 아래 있는 거죠. 구름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루 이틀을 인도해 오면서 나오면서 보니까 세상에 홍해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는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게 복이죠. 근데 아무리 구름 아래 있어도요, 광야의 삶은 힘들어요, 좋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도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어떤 때는 배가 살살 아프고, 어떤 때는 머리가 아프고, 어떤 때는 속이 아프고, 어떤 때는 또 어디가 아프고, 아파요.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러면 또 죽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런 걱정도 하죠. 여러분 이게 광야야. 광야는요 갑자기 사고도 나. 무너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다쳐서. 또 광야는요 살 맛보다 죽을 맛이 많이 나. 맞죠? 살아야 하는데 죽을 맛이 많이 나. 못 살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광야는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쁜 게 아니요. 어떤 때는 예쁘게 보이다가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미흡냐? 그렇잖아요. 근데 못 살겠다 그러면서도 또 사는 게 광야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또 누구처럼 돈이나 많어? 그러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에이씨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돈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광야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할래요? 구름 아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아래 있으면서 구름 아래 구름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삶을 지켜볼 거 아니야. 얘들이 내 은혜 아래 있으면서 감사하고 사는지 원망하고 사는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만드는 거예요. 예향교회가 좋다 그럼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목사님이에요. 내 옆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좋다고 하면 시작. 좋아요. 아멘. 여러분 예향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좋은 거예요. 방송 설교 들으면서 아무개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나는 그 목사님 팬이요. 그러지 마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이제 알았어요?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와요, 안 와요? 네. 여러분 새벽기도 와요, 안 와요? 왜 말 못해요? 저는요 새벽기도 오잖아요. 와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오늘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추운데 안내 서는 분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성가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지만 제 설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 아래 있으면서 다 은혜를 쏟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읽어보세요. 모세도 얘기합니다. 출애굽 신명기 읽어보세요. 광야는요 반드시 아십시오.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게 많은 것이 광야예요. 그리고요 아무리 내가 이쁘게 갖고도요 나이 들면 추해져요. 그렇잖아요.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 우선 씻기도 싫지. 왜 여러분 그 손자 손녀들이 오면 할머니 싫어요 그런지 아세요? 냄새 나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요 씻는 거 싫어요. 그렇잖아요. 왜? 몸이 말이 안 들어. 이해가 되죠. 그쵸? 거기다가니 무슨 뭐 집이 좋아가지고
예? 이렇게 화장실도 2개가 있고 뭐 욕실도 괜찮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우리가 사는 집들은 대부분 광야잖아. 아멘.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옷 벗는 순간 추워가지고 씻기는커녕 아우 추워 그리고 추워 그리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겨울에는 냄새가 또 옷을 빨아요? 입는 것도 입고 나오고 그렇죠? 머리 감고 와요? 일주일 내내 안 감고. 그렇죠? 머리가 떡이 돼요. 떡이. 이게 광야란 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교회 와요. 아멘. 그게 은혜죠. 그렇게 해도 교회 오는 사람이 복이에요. 와가지고는 주여 저는 주밖에 믿으리 없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승리의 힘이십니다.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배부르게 살아요? 누구처럼 누리면서 살아요? 아니야. 오늘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살면서 조금만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죄짓다가 뭐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춥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덥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없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먹고 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그들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구름이 딱 쓰면 텐트 치고요, 구름이 움직이면 다 걷어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주일도 잘 지켰어. 말씀도 잘 들었어. 아마 그때만큼 성경 지식이 많았던 때도 없었을 것 같아. 왜? 모세가 직접 받아가지고 선포해서 줬으니까. 그런데 하루도 못 가. 다 쏟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요, 아침에 나가면요 진짜 맛있는 과자가 있었어요.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게 만나야. 만나. 만나가 아침에 딱 가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막 쌓여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가 뜨기 전에 걷어서 그거 갖다 구워도 먹고 쪄도 먹고 그래요. 지금도 사우디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에 이렇게 막 절구 같은 거 이렇게 돌로 만들어서 이렇게 쪄서 먹었던 그런 게 지금도 남아 있다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 그 다음에 막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광야에서 고기 안 줘가지고 우리 죽겠다. 애굽에 가면 우리가 고기 먹고 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것이 생각난다. 애굽에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다. 막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요. 고기 없다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잖아. 고기를. 여러분요, 이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매일 만나 먹고 고기 먹으면서요 감사하지 않았어. 오히려 원망하고 짜증 부렸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모르겠어요. 가실 분들은 가시지만 점심 잡술 분들은 점심 잡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밥을 딱 먹으려고 한 숟갈 떴더니 설었어. 그래가지고 밥이 이게 씹으려고 했더니 이가 오히려 씹히네. 연세 드신 어른들. 그러면요, 아 이걸 밥이라고 했냐, 시부렁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감사로 잡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국이 짜면 어때요? 오늘은 식사당번이 80이 드신 어른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 짜증 부릴래요? 감사할래요? 감사해야지. 혹시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오면 살짝 빼야죠. 이게 뭐예요? 다시 여기가 식당인 줄 알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은 사람은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기뻐하고 살아야 돼요. 너 만나서 행복하다고 그래야 돼요. 믿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성경 많이 한다고요? 아이, 그만해요. 성경 많이 알아봐야 나만 힘들어. 설교하기가. 그렇잖아요? 들은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오늘 이 말씀 또 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죠. 오늘부터요. 한번 언어부터 변하시기 바랍니다. 행동부터 변하시기 바랍니다. 눈빛부터 변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면은 눈 쓰지 말고 우리가 무슨 뭐 불꽃 같은 눈동자인 줄 알아 봐.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예요. 여러분 우리 눈 보세요. 아이들 눈은요 초랑초랑해요. 그런데 어른들 연세 드신들 눈 보세요. 눈 검은 자밖에 안 보여. 눈도 적어지대 연세 드시니까. 신기하네. 여러분들 나이 70 넘은 분들 거울에서 쳐다보라고 눈이 이상해져 조금씩 그죠? 그래가지고 자꾸만 뭐라고 그래요? 원망해요. 당신 내 눈 좀 뜨게 해줘. 그래서 무슨 수술 받고 그게 은혜가 아니야. 어차피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꾸 이마에 주름 잡힌 거 펴다가 선풍기 아줌마 되는 거지. 여러분 두 번째는요. 보세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어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 알아야 돼요. 바다 가운데를 지냈다. 바다 가운데 지내. 이건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처음 딱 만났을 때 환장합니다. 이제 다 죽었다. 왜?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전차부대가 따라와.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는데 그 홍해 바다가 그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따지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켜라. 그랬더니 밤새도록 통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갈라. 여러분 홍해 바다를 왜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을까? 이거는요.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요.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누가 뒤따라왔지? 애국 군대가 따라왔어. 그리고 애국 군대는요. 거기 숨을 듭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따라오는 그 바다 가운데 그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지팡이를 내밀게 하니까 물이 합쳐졌어. 그래서 다 죽었어. 지금도요. 사우디에 가면요. 우리 다 못 봐. 떨기나무 책에 보면 그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바닷속에 그 전차 바퀴가 있고 그게 바다는 소금물이잖아. 썩지 않으니까 그게 남아있어. 이 사실입니다. 거기서 죽은 거예요. 애국 군대가. 그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다 그렇게 건너게 하신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못 들어가게 막으신 거예요. 이제 홍해 건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홍해 건넌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누구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딱 건넌 건 말입니다. 애국 군대가 이제 우리를 더 괴롭히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더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이 우리를 치지 못하도록 또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뭐 우리가 힘이 있어요? 저도 지난 며칠 전에 막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아프면 응급실 가게 됐어요. 응급실. 너무 아프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래가지고 그 새벽 한 2시 정도 됐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나 병원 안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배를 움켜잡고 혼자 그냥 끌어안고 눈을 뜨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도 계속 아픈 거예요. 나도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 나 병원은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어차피 병원 갔다 오면
이게 낫는 배인데 난 여기서 낳고 싶어요. 하나님 나 치료해. 계속 아픈 거.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계속 기도했지. 그랬더니 꿀럭꿀럭 2번 하더니 안 아프더라고. 아멘. 기도가 좋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2번째, 기도하면서 왜 또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자, 3번째, 2절 읽어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세례받았든지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완전 물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와요. 이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거예요. 옛사람, 애굽이 죽어야 돼요. 애굽이 자꾸 살아나서 자꾸 애굽을 그리워한다. 옛날 죄 짓던 걸 그리워. 그거 그리워할 필요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딱 올라올 때는요, 새 사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부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민족적으로 받아버렸어. 여기 10절, 2절에 보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은혜 아래서 그들이 거듭난 거예요. 홍해 바다를 딱 건넌 것이 침례야. 너희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죠. 침례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한 것이 로마서 6장 1절이야. 로마서 6장 1절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침례에 대해서 그 설명을 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이미 죽었어. 죄에 대해서 끝났어.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는 그 성경에도 보면은 세례해놓고 1 써놓고 밑에 침례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는 침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느 제가 알고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은 나 침례 받고 싶어 해서 침례교회 목사님한테 나 침례 달라고 그렇게. 왜? 자기 성경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4절 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와 합하여 연합이에요. 연합. 그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된 날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 물속에 장사된 사람은 다시 살아나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부활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침례받았어요? 다시는 왜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죄에게 내 몸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믿습니까? 죽음도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새 생명 얻었으니까.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죄 지으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알았죠?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럼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교회 가야지. 그러면 교회 나오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다 한 명 전도하면 더 좋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 아플 데가 없어요. 연세 드시는 어른들은 맨날 아프다야. 맨날 기도해달래. 그래도 맨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13절 봐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마지막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네 번째는요. 같이 읽어요. 3절 4절을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 있어요. 바다 가운데 지났어요. 그리고 다 침례를 받았어. 구원받은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요.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삶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상해요? 예, 속상해요. 기쁜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아. 슬픈 일이 많아. 감사한 일보다 감사치 못한 일이 많아. 자, 그러면 그 아무개처럼 나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죽을래요? 통과지역이야. 터널이야. 요즘은요, 터널 가면요, 사이렌 소리 나요. 여러분, 차 몰고 여기 광명고속도로 이쪽에서 수원 가보세요. 가다 보면은요, 막 그 터널 안에서요, 막 소리가 나. 여기는 지나간다. 조심해라. 주의해서 운전해서 가라. 이렇게 막 말하는 것 같아. 사실이죠. 사이렌 소리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통과 잘하라는 거지. 세상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예양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터널 지나고 있는 광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심하십시오. 뱀에게 물리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치지 마십시오. 아프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름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지났습니다. 우리는 침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여기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이게 성찬이야. 이게 떡과 피를 마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똑같이 먹고 마셨는데 어떤 사람은 탈락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근데 이 같은 신령한 음식, 같은 신령한 음료가 누구예요? 4절 읽어봐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잖아. 아멘. 얼굴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키도 다르고 여러 가지 집도 달라. 뭐 성취도 달라.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음료를 먹고 똑같은 음식을 마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건 똑같잖아.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잖아. 똑같잖아. 그럼 이왕 사는 거, 이 통과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기쁘게 웃어보세요. 이왕이면 그냥 한번 기뻐해 보세요. 오늘 뭐 오시다가 똥 밟으셨어? 여러분, 왜 교회, 근데 이상해요.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교인들이? 근데 막 즐겁게 와요. 그러다가 날 보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져. 그리고요,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나 봐. 날 보더니 내가 뭐 그렇게 사람 잡는 사람이야? 아니, 예, 가만히 계세요. 예.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막 즐겁게 오다가 이상하게 교회 문만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긴장하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는 광야야.
아니 교회 안에서도 기뻐야지. 아멘.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셔. 나의 소망이셔.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살아야 되는데요. 마지막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어?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을 아끼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너희 조상들은 그 은혜 속에 살면서 그 하나님 그 축복 속에 살면서 그 다 똑같이 침례받고 똑같이 음식 먹고 똑같이 음료 마시면서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았는데 그 다수가 우상 섬기다가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5절 다시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요.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수 속에 여러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없어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잘못하면 구원 탈락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라고요? 본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6장에 다 성경 읽었어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죄의 병기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요. 주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은혜, 은혜. 다음 주는요. 은혜 찬송 좀 한번 해봐. 다시. 나는 그거 좋더라고. 성가대가 준비한 거 있겠지만은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제가 설교할 거예요. 광야는 통과 지역입니다. 은혜 쏟지 말고요. 은혜에 감사하며 축복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